할렐루야. 아멘. 늦은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긴가요?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교회, 장차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교회를 이미 이사야서인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칭하셨느냐 하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성별하신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소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 집이라 그러셨어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그래서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고 용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제 이 뒤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사야서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6장 이후로 지나가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게 56장 이후로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있어요. 그 규모와 그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나 구원이 아니라 이 집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그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너만, 이스라엘 너희들만이 아니라 만민이라고 확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56장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이거 만민을 정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린 여기서 기도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고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만민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제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 한 종족이나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선 본문들에 보면, 이사야서 55장까지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도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늘어난 만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계속 얘기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열방 가운데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은 뭐냐 하면, 너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냥 들어서도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명확합니다.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56장을 시작하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간절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을 만하며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과 2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자, 56장 이후로 보시면 그냥 66장까지 쭉 뒷부분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며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 실제로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이미 너는 구원이다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확실히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56장 이후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다면,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을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56장 이후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먼저냐 하면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전체의 이 내용이요, 맥락 자체가 하나님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해 주셨으니 이 사실을 알아먹은 사람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의 신앙의 구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만약에 이 기브앤테이크식의 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는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다고 움직이시질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리가, 감사하게도 요새 요한 1서와 요한 2서 계속해서 본문이 연결되고 지속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걸 당신이 안다면, 그걸 네가 안다면 너의 삶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안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안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다면 너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안다면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그 말.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기억나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런 유행어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알기에 어떻게 해요? 행동이 누가 하라 말하라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알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구원을 얻는 이런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저녁에도 제 아내랑 제 막내딸 아이에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문제를 풀어놓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꼭 애들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웃으셨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를 주실 건데요? 야 임마, 네게 준 게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푼 결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걸 따져봐라. 예수를 줬고 생명을 줬고 구원을 줬고 은혜를 줬는데 그거 한번 따져볼까?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지금까지 엄마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널 태어나게 해주고 따져볼까? 짜증나죠, 애들은. 그러나 뭐 사시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느냐 이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알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런데 그건 뭔 뜻이냐면 그냥 인식해서 아는 게 아니라 부딪혀보고 아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깨지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라고요. 경험을 해보고 겪어보고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는 게 아니라 부딪혀보고 부대껴보고 마찰이 돼서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꽃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진짜 있네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라고요. 성경이 안다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아는데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아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의 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신 분이고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고 어떻게 해서 내게 구원이 임하게 됐는지를 안다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바로 이 56장 이후로부터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그렇게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9절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6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먼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행동 지침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건 이제 구원 받게 돼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 받게 돼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 때 그냥 염려 없이 오케이 구원하고 인정받게 될 그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구원이라는 사실과 예수라는 감격으로 인해서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는 거, 그게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이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 받아야 돼. 그렇지, 약속해 주셨어. 이런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구원받느니라 라는 걸로 굳이 설명을 해도 괜찮을 법한데 복이 있느니라는 건, 복은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을 때까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복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는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당연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이제 9절 앞절인 8절까지 1, 2절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큰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결정이 돼요.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의 자리가 두 가지로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걸 3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3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고자라는 말이 좀 민망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풀어드릴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좀 거리낌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생식 능력을 갖지 못한 남자의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 뭔 상황이냐면,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요 어디를 가셔야 되느냐면 이사야서 39장 7절을 가셔야 돼요. 역시 이사야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9장 7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이 이 단어를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언급이 되고 있는 그 단어의 보편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9장 7절입니다. 보십시오.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 가지고선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환관. 뭐예요? 내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의미로 여기 이사야서 56장 3절에 고자라고 표현이 된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 가지고 환관 곧 내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처참하고 비참한 판인데 자기의 자식을 대를 잇지 못하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잡혀가고 끊어진 존재들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이 단어를 보고 꺼림직하게만 여길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만 삭혀가지고 아유 뭐 이런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처참한 상황과 환경인데 이게 누구 상황과 환경이었냐면, 여기 계시는 이건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끌려가 생명과 대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들, 그게 우리의 원래 죄된 존재의 습성이었었어요. 여러분, 끌려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딱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끌어다가 대를 끊어버려요. 믿음의 대가 어디 있어요? 자손의 대가 어디 있어요?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3대만 멸하면 끝장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대가 없어요. 아예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단절돼 가지고 자식은 뭔 자식입니까? 대는 뭔 대를 이어갑니까? 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려갔던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왕에 수준 높게 말씀을 보시는 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게요. 신명기 23장 2절을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 진의를 담아가지고선 그 깊은 뜻과 아주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표현을 하셨는지. 신명기 23장 2절이에요. (23장 2절) 신명기입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 앞에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56장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생식 기능이 떨어져 있는 고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대를 이을 생식 능력이 끊어졌어요. 완전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한번 끌려가는 순간 이 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가 끊어지고 절망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그냥 내버려도 어떻게 돼요? 죽을 영혼들로 끊어져 있는 영혼들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 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생식 능력이 끊어지고 다 잘려진 이와 같은 존재들, 환관, 내시로 끌려가가지고 비전도 없고 뒤에 대를 이을 아무런 건덕지도 없게 된 이 사람들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아, 마른 나무는 뭐예요? 이제 망가져서 잘라지고 부러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끊어졌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는데 다 잘라진 줄 알았는데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신명기 23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환관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총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외가 되게 돼 있어요.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고요. 거기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 회로 다시 들어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돌아와 회복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의미예요. 다 잘려지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제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이어가게 되어 있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참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영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해라 얘기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내가 그냥 내버렸으면 죽었는데, 그냥 내버렸으면 객이 되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뼈만 남아 죽었을 텐데 이런 나를 돌아오게 했고 그 안에 들어오게 했고 구원 얻게 했고 대를 이어가게 했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했으니 죽어 마땅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시기지 않으셔도 내가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확언하건대 담임 목사가 잔소리 많이 하는 교회는 볼장 다 본 교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매일같이 담임 목사가 맨날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것 좀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잔소리만 막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쪽 지방에 있을 때 이제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쪽 지방이라니까 여러분 오해하시. 저쪽 지방이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광고가 이제 말이 안 먹히게 되면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떠나야 되지만 그 교회 성도들도 볼장 다 본 겁니다. 예. 그걸 일일이 얘기해야 되고 시켜야 된다면 목사님 잘 떠나시는 겁니다. 예. 서로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나와요. 뒤에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심각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아는 거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체험을 하니까, 확인이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이들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에 들어왔고 다시 회복됐으며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 첫 번째, 여호와께 연합되었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여호와께 연합되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이 됐는데 이건 이방인들이 연합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표현 자체로는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이방인이, 아까
끊어져 버리고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때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와라는 단어입니다. 라와. 나와가 아니라 라와. 라와. 한번 해보시죠. 라와. 예, 리을 라입니다. 라와라는 단어인데 뭔 얘기냐면 라와라는 단어에서 재밌는 얘기들. 라와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느냐? 레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책임지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끊어져 버리고 멀리 밀려났던 그들이 연합되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신분, 곧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그래서 라와 레위.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레위인의 신분을 감당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내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밤에는 좀 깊네요. 근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회복이.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끊어지고 그냥 내동댕이 쳐졌고 죽을 수밖에 없고 쓰레기장에 그냥 쏟아버린 쓰레기 같은 심령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예배하면 내가 받아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앞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잔소리 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존재 자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을 찾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찾으시는 이 단어는 뭐냐? 저 말은 그런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원하며 온 마음과 신령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첫 번째, 뭐로 표현이 됩니까? 뭘 보면 알아요? 예배.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온 삶이 다 뭐 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예물 그냥 헌금 예산상 얼마인지 따져가지고 계산기 눌러서 그냥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라는 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의 1조는 10분의 1 딱 아니라 10의 1이라는 이 11조는요. 대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표. 뭐의 대표예요? 전체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대표는 전체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드린다는 건 곧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것 맞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맨날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뭐 헌금 얘기 못한다는데 저는 합니다.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바로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전체 그거를 표현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조를 띄어먹었다. 그러면 이것만 띄어먹은 게 아니에요. 뭘 띄어먹은 거예요? 다 띄어먹은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각한 겁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뭐 방송으로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11조 많이 하게 하려고 뭐 김 목사가 뭐 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 드리는 건지 아시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증과 은혜가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돼요. 시키지 않아도 돼요. 말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뭘 보고 믿냐고요? 전 여러분 보고 안 믿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배로 다 설명이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기.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마태가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이제 성격적으로 좀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잖아요. 마태가 원래 뭐 했는지 아시죠? 세리였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세금이 필요해요. 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군 자금을 충당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세금을 먹여서 그 세금으로 군 자금을 충당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머릿수대로 세금 걷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 짓을 한 게 그런 정책을 썼고 아주 고정적으로 붙박이로 동네마다가 세금 징집소를 시장 한복판에다 놓고는 거기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삶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친족이 몇 명인지 이거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세금 확보율 어느 정도만 되면 돼.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초과되는 건 네가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누구예요? 마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저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저거, 쳐 죽여도 부족할 놈 저거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뭘 속일 수가 있어야죠.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얄미로운 거예요. 매국노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에 안 맞아 죽는 게 다행이에요. 그 당시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내몰리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뒤에서 침뱉음을 당했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와가지고요. 침뱉고 가고요. 뒤에 가가지고 이래고 가는 거예요. 막. 저거 언제 죽나 이런 거예요. 나쁜 놈. 앞제비.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앞으로 딱 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맨날 욕 얻어먹고 그냥 밤길 두려워 다니지도 못하고 욕이란 온 동네방네 욕은 다 자기가 먹고 죽일 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적었다라 했는데 거기 마태의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요, 마태복음 본문 안에 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통독의 관점으로 보면 기쁨을 위한 탄생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마태라는 그 사람의 처절했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탄생한 것. 그래서 기쁨을 위한 탄생이다라고 표현을 해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지 그 마태복음 안에는 마태의 기쁨의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분을 평생 따르겠다라고 쫓아간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아니요. 평생 그분을 따르는 삶이, 자, 바로 이거예요. 이걸 이미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쫓겨나고 끊겨지고 그렇게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회로 들어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연합, 라와 레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평생 예배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온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지금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끊어져 나갔던, 떨어져 나갔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 이방인들도 누구와 연합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온 열방이 다 이제는 뭐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하지 말라 해도 예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예배하면 죽어 했는데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타콤 지하 예배. 그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무덤에서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박테리아 균이 바글바글한 거기서 한 세기를 지나가면서 2대, 3대가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안 나와요. 왜요? 예배해야 되니까. 등이 아예 굽어서 태어나요. 등이 굽은 채로 살아가요. 난쟁이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아예 거기서 살아왔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을 선택해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약해졌었어요. 밖에 나오질 못해요. 나오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삶을 선택을 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첫 번째, 예배하는 삶.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7절 끝부분에 이미 기록된 바처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유혹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 집.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의 삶 두 번째, 그들은 뭐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그래서 돌아온 존재.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죽였고 그 생명의 내 안에서 너는 구원받아야 될 자, 구원받는 자라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에도. 먼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명확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의인된 자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삶.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보는 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돈이 있냐 없냐, 뭐 집이 어떤 집이 몇 평짜리에서 사느냐, 뭐 차가 몇 cc짜리를 타고 다니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몇 cc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3000cc로 왔느냐 5000cc로 왔느냐, 뭐 이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명확한 증거는 그의 삶의 예배와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 부인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건 포장하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새기기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여러분은 그 구원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밤 이 저녁에 안 나온다고 뭐 목사가 쫓아가가지고 밤에 문을 두들기면서 왜 안 나왔냐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죠? 마음이 이상하게 찝찝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왜죠?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조금만 어긋나면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예, 그걸 괜히 그 이상한 또 죄책감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종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그냥 예, 종소리 들리면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또 죄책감은 또 지나치면 사단이 씁니다.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뻔한 얘기인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예배와 기도 그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배와 기도가 기가 막힌 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가서 직접 대화 나누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 나누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기도였었어요. 그게 대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뭐예요? 가가지고도 여전히 거기서도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거기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참 걱정이라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하는 삶. 그런데 이런 명확한 것들을 제대로 찝어주고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들이 썩어 문드러진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다 망할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아픔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뭔 내용이냐면요. 참 이거는 요즘에 선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얘기예요. 정말 어떻게 딱 본문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요.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이미 침몰하는 배였던 거예요. 거기가. 지도자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고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이끌고 간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그 몰지각한 불의한 지도자들의 실상이 기록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패망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제 10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의 책임이 뭐죠? 파수꾼의 직무는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안과 밖을 두루 바라보면서 살피고 내다보고 점검하는 게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놈의 파수꾼이 어떤 파수꾼이에요? 맹인이에요. 뭘 본다고 올라가가지고 뭘 살핀다고 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 게 또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었어요. 다 뭐예요? 무지하며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만 엄청나게 해대면서 이게 맞는 거래요.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야죠. 그리고 제대로 된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이고 입을 봉해버리고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더 심해요. 다 무지하며 뭐래요? 벙어리 개들이라. 아니 적들이 침략을 하거나 외부인이 침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짖는 게 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개가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사님, 주사님 그게 아니라고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짖긴 뭘 짖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요. 뭐. 틀렸다고
하자고 얘기를 안 하는데요, 뭘.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예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세월호 선장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아니 배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기 침실에 들어가서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퍼져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이 옵니까 지금? 뒤에 또 나와 있네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을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 세월호 선장이 했던 짓이에요. 이게 똑같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놈의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이끌어가야 될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고 그걸 돌려 먹고 나눠 먹고 찢어 먹는 거예요. 그 짓거리들 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비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이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추잡한 그들이 하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부어라 마셔라 써라. 교회 예산인데 뭐 어때? 그거 좀 쓰면 되지. 교인들이 다 갖다 내겠지. 이따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도들과 눈먼 자들과 하나가 되어 교회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아닌 이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소리가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몰지각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심각한 병폐였습니다. 그들이 망하는데 아주 일조를 했어요. 앞에 서가지고 똑바로 이끌어가지를 못했고 앞에 서서 자기 생각만 이야기했고 앞에 서서 거짓된 이야기들과 잘못된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결과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민족의 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그 패망의 길로 가는데 일조했던 이 몰지각한 지도자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죠. 돌아와 하나님의 본전이 서고 바른 길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뭐와 뭐 잊지 마십시오. 예배와 기도.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는 순간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0중 8구 그런 교회는 그런 목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허투루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험악하게 여기며 경솔히 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교회에는 이런 목자들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저는 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적인 세계들이에요. 금요일을 불금이 되면서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아주 그냥 불타는 게 아니라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그냥. 죄송합니다. 어떤 젊은이들 막 불을 싸질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이 금요일에. 여기 와가지고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무슨 불을 지르는지 모르는데 그 불에 타고 있는 영혼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은 이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아멘.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저는 제 자리를 지켜서 찾으시는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감리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며 생명을 지켜가는